아직 여름이 다 가지 않았지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학교나 수련을 위해서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땀을 같이 흘리셨고 또 많든 적든 같이 물질로 동참해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년 더 풍성한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제사를 기도를 마치고 그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질문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꼬? 무엇을 하랴? 너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솔로몬의 꿈은 다른 사람들의 꿈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꿈은 개꿈과 다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꿈꿨다고 다 꿈꾸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꿈꾸는 자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꿈을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솔로몬의 꿈 얘기를 하는데 내 꿈도 혹시 이것 아니면 이 꿈이면 혹시 로또를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꿈 같은 거, 허황된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 꿈의 기대를 원하시거든 솔로몬처럼 1000마리 짐승을 매일 쉬지 않고 잡아들인 다음에 한번 꿈을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도 없이 꿈만 꾸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개꿈입니다. 아멘 해봐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면 안 되거든요. 솔로몬이 1000번째 짐승 1000마리를 계속해서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릴 때만 유효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셔서 단 한 번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유효하지만 믿음으로 다 가능하지만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피를 흘려야. 솔로몬이 1000마리 짐승을 계속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끝날 때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셔. 솔로몬,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꿈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그 진실을 토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왕으로서 왕의 본분을 잘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백성들이 나만 바라볼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난 어린아이 같아서 들어가고 나가도 출입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왕의 마음을, 임금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기름 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꿈의 결과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꿈 해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많이 비슷하게 맞췄어요.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꿈에 허탄한 걸 구하지 않았어요. 비록 우리 꿈이 개꿈이긴 하지만 개꿈 속에서도 이상한 것 쫓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줌을 싼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도망을
꿈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노심초사,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백성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네가 나한테 이것을 구하니까 네가 나한테 이것을 구하는도다. 솔로몬아, 내가 나한테 지혜를 구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도, 내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물질의 복도, 너에게 모든 걸 구하지 않은 복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사명, 백성들을 잘 돌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하셨어요. 돈도 구하지 않았고 건강도 구하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원수들 다 멸할 것도 구하지 않았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백성만 잘 다스리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궁궐이 전부 금으로 단장되었어요. 먼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물들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모나시스라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부자라고 그랬지만 솔로몬 같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잘 섬겼더니 그와 같은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내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재앙이 따라요. 많은 분들이 로또 복권 당첨돼서 부자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다 망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 자살하고 강도당하고 폐인되고. 그런 것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뭐 좀 행복해 보겠다고, 좀 청춘을 좀 그럴듯하게 살아보겠다고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 다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을 잘 돌보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서 주변 나라 중에서 가장 풍성한 나라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방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간구하던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기도로 시작했던 그의 왕의 사역이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도움을 구하던 그 순전한 솔로몬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왕국을 통합하고 그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영원토록 장구할 것인가? 그 중에 솔로몬이 선택했던 중에 가장 치명적인 정책이 혼인 정책입니다. 이웃 나라를
손아귀에 잡으려고 이웃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까불래 네 딸 죽인다 이렇게 위협했어요. 여러분, 볼모로 잡혀온 공주가 그 나라를 솔로몬의 통치하에 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자꾸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것 하나님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둘 공주들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았는데 그 부인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집은 아닌데 한 사람도 무섭고 지겨운데 1000명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한 사람도 버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도 꿈꾸지 마세요. 할렐루야. 남자분들만 아멘. 왜 자꾸 눈 돌리고 그래? 썬데이 서울 왜 자꾸 보고 그래? 응?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데 1000명만 있는 게 아니고 1000명이 오면서 하인들도 데리고 오고 또 와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수시로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아이들 낳았다고 매일 보고가 들어오고, 솔로몬이 기도할 시간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궁 크지만, 하나의 성전이 좋지만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백성들에게 토목공사를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지쳤어요. 여러분, 일 자체가 힘들지 않아요. 일을 하고 마땅히 보상을 받으면, 리워드가 있으면 사람이 행복합니다. 일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받는데요. 괜찮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전에는 솔로몬 왕과 함께 일할 때 행복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궁을 지을 때는 그들에게 마땅한 영적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짓는 그 집이 후궁들을 위한 집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무슨 밀곰, 이름도 이상합니다. 우상 이름, 이런 걸 잘 가지고. 그래서 또 부탁해, 솔로몬 만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우상을 모시도록 전각을 하나 지어주세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이기는 남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하고 1000명이 날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또 백성들을 불러서 또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왕궁 안에 전각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땀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상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백성들이 지쳤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왕궁 안에, 성전 안에 보조지 우상을 모시게 해놓고 거기 절하는 것을 용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하려고, 솔로몬을 징계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가 멈추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생각났어요. 딱 솔로몬은 죽였으면 좋겠는데, 딱 벌했으면 좋겠는데, 징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벌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 못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 가정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잘못돼서 솔로몬 아들들에 큰 재앙이 임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합시다. 시작.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합시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왜 하나님을 버리고? 솔로몬이 그냥 아이고 그거 사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바람 피우는 남자가 제일 새카맣게 속이 탔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우거든 이미 속이 타가지고 있는 줄 알고 괴롭히지 말아요.
그러다가 기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다 힘들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속이 상했어.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다윗을 생각해서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장점이 많은데 그중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그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나갈 수 없었던 적장 골리앗 나오질 못해요. 다 숨어버려요. 이스라엘 장수들이 전부 다 너무 상대가 강하니까 기는 3m나 되고 창자루가 배틀채같이 굵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 가져다 주러 왔다가 막 그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에 의분이 생겼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내가 용서치 않겠다. 그래서 사울왕의 허락을 받아서 나가서 싸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그냥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도전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왕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것 아니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다른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어요. 이새가 기름을 가지고 사울 대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게 해서 다 집에 앉아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내게 대령시켜라. 그래서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잘 단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올백으로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사무엘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너무 멋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이 환하게 밝고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다. 그는 아니다. 사무엘아, 사람의 용모를 보지 말아라. 사람의 용모를 보지 말아라. 너희들은 사람의 용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깜짝 놀라죠. 엘리압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 지나가게 하고 삼마 지나가게 계속해서 7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감동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7명 중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이새가 대답해요. 예, 말째가 하나 있는데 키도 작고 별 볼품 없는데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당장 데리고 와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목동 그 모습으로 얼굴이 빨갛게 타서 자그마한 다윗이 16세 된 소년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자다. 하나님은요 똑같이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7명이 아니라 들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을 기뻐 여기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2번째 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렇습니다. 요즘 회사도 가만히 있는 그 높은 사람들 별로 대접 잘 안 해줘요.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에 이윤을 남기는 사람을 회장님들도 좋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열매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제나 지금이나 여러분, 봄이 멋있다고 모양이 괜찮다고 허대가 멀쩡하다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노회에서 교회 직분자를 허락받았습니다. 장로님 3분 세울 것과 또 여타의 모든 직분자들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곧 내년 4월 노회 이전에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직분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직분 자체 너무 매력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직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세우시는데, 세워질 사람은 다윗처럼 주어진 일에 묵묵히 드러내지 말고 충성하시면 하나님께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노력은 항상 2%가 부족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단장하고 드러내고 포장해서 변장해서 치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마음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여러분께서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세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꼭 찾아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실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십자가 질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세워야지. 옷 사줬다고 찍고 구두 사줬다고 찍고 그러면 안 돼요. 사줄 사람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전쟁터에서 형님도 계속 무시하죠. 신실한 그와 같은 다윗. 또 다윗의 또 다른 장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알아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하셨고 버렸습니다. 그 대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 알아요.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두 번째 왕 될 것 알아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성을 잃었어요. 분노하고 걸핏하면 창 던지고 벌깃하면 칼 휘두르고 다윗 죽이려고 미친 사람처럼 살아요. 은혜가 소멸되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광인이 돼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고 그만 은혜를 소멸하면 폭력적으로 바뀌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여러분 선한 것을 모르고 항상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있는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의 길 걸어가더니 여러분 광포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자기 왕 될 건데, 사울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데, 전쟁하고 돌아올 때 보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백성들을 다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가는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죽일 수 없다. 주변의 부하 장수들이 분노해서 한 번만,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창이 땅을, 그의 배를 통과해서 땅에 꽂힐 겁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사울을 하나님께 심판에 맡깁니다. 하갈은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알고 얼마나 사라를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고 기다리고 모든 고통과 수모를 겪었던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질대로 살지 말아요. 할렐루야.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께 쓰시질 않아요. 다윗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나님 생각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그거 숨기려고 강제로 전쟁터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 이스라엘 용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한 사람이 귀한데. 그리고 집에 가서 잠자고 가라고. 다윗이 너무 나빠요. 너무 잔머리 돌렸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 충성이 가지 않아요. 내 모든 장수들은, 내 모든 군사들은, 내 부하들은 다 전쟁 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남은 어떻게 집에 가서 침상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문 앞에서 쪼그리고 밤을 잤어요. 부하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아가 어젯밤에 성문 밖에서 쪼그리고 잤어요. 부하들 다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느냐고. 여러분, 한 사람의 자기 부하가, 자기 장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다윗이 깨달을 만한데도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꾀를 또 냅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가 가거든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나빠요. 그래서 결국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바로 아내를 옆에 두고도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성 밖에 잠잤던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다른 장구들과 함께 죽습니다. 나빠요. 엄청 나빠요.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었다. 너 나쁘다. 너 그렇게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집 자식처럼 여기는 그 양떼를 가져다가 염소를 가져다가 내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그 자와 똑같다. 여러분,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자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음식 대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자기 음식으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가슴을 찢었는지.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눈물이 침상을 띄웠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죄를 짓고서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다윗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항상 겸손했습니다. 왕이라고 횡포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드린 4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들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부산 세계로교회 가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건 많았는데 기도하는 동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죄도 생각났고 연약함도 생각이 났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들 아무도 안 울었는데 저만 울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코가 많이 나와서 휴지 달라 하니까 전에 한번 가니까 집사람이 2장 주더라고, 요만한 거.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사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한 통을 탁 뺏으려 하니까 안 주더라고. 그리고 또 몇 장만 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우리 집사람 살림 잘하겠다. 할렐루야. 응? 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심령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물론 그만한 응분의 대가를 다 지불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왕으로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솔로몬을 용서하실 만한 이유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배약한 아들이라도 도우셔서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에서 피눈물 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시계는 아직 45분인데 여러분 시계는 55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 시계가 나는 참 고마운데 그래, 여러분의 시계를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얘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에게 쫓겨난 유력자를 데리고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드릴 말이 있습니다. 뭐냐? 백성들아, 얘기해봐라.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가장 처음 당하는 시험입니다. 이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네,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여,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부역에 시달려서 힘듭니다. 우리 짐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친이 왕일 때 우리에게 너무 많은 주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짐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 짐 좀 내려주십시오. 르호보암이 이제 처음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너희 아버지 솔로몬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그가 아버지 대신 벌을 받지 않아도 돼요. 돌아가거라. 3일 있다 다시 하라. 백성들도 3일을 기다려야 하고 르호보암도 3일을 보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때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먼저 아버지 선왕과 함께, 솔로몬과 함께 왕궁을 섬겼던 대신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짐이 무겁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더 이상 부역을 못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짐을 내려주라. 나이든 신하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백성들이 너무 지쳐집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 짓고 왕궁 짓고 후궁들 집 짓고 뭐 우상 짓고 백성들이 기쁨이 없었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제 그들을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다시 젊은 신하들, 자기하고 같이 자란 소년 신하들을, 젊은 신하들을, 청년 신하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버릇이 없네요. 군기를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나중에 심심하면 찾아와서 그럴 겁니다. 나이든 신하들은 이번에 잘 해주면 왕을 고맙게 여겨서 충성할 것이지만, 왕이 만약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짐을 지게 만들면 하나둘 떠날 겁니다. 젊은 신하들은 아닙니다. 그들을 강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권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됩니다. 백성들이 방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결정하기 어렵죠. 다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거든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바른 길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말 많아요. 생각 많아요. 다 옳아요. 틀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을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더 이상 주장을 하지 말고, 소리 높이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르호보암 그 첫 시험에서 불합격이에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제안을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으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을 텐데 그들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짐을 벗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뜻을 의미하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을 벗는다는 것은 가벼운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힘들어요, 이제 그만요, 이것을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지내는 것, 게으름과 나태함을 마치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짊어질 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 고통당한 것은 하나님의 짐이 아닌 세상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짐을 감당하면 우리가 그 짐을 질 때 우리가 짊어져야 될 또 다른 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짐을 짊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렸어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섬기겠다고 노심초사하며 1000번제를 드렸는데 거기에 비해서 르호보암은 너무 첫 번부터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을 학대했어요.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을 착취했어요. 그들을 정말 채찍으로 다스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짐을 짊어지면 그 힘든 일들이
반드시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짐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교회를 생각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있고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잘 되는 것 같지 않거든 그 아픈 가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하실 때까지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는 그런 영성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그것 하지 않았어요. 사람만을 듣고 끝내버렸어요. 3일 동안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왕만 바라봤습니다. 기도의 짐뿐 아니라 말씀의 짐이 있습니다. 순종과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힘든 짐이지만 그래도 짊어져야 될 짐 중에 가벼운 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악재가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럽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죄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죄를 그냥 두면 죄가 우리 양심을 화인맞게 만들어요. 굳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자신 없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두고 시부지게 넘어가지 말아요.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공동체를 속일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이웃을 속이고 가족을 속일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속이려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회개해서 회개의 짐을 짊어짐으로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정도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양심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라. 그리고 양심도 외면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자기 의지 자꾸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마누라가 말린다 그래요. 마지막 마누라 말은 제발 들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발 마누라 말은 제발 들어라. 그때도 안 들으면 너는 끝장이다. 우린 서로 쳐다봤죠.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아내도 마찬가지다. 나는 마누라 얼굴 쳐다보고 내 말 할 때 들으라. 우리 마누라는 나 쳐다보고 내 말 할 때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순종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시간이에요. 넘지 못한 무서운 장벽이 있거든, 혹 힘든 것이 있거든, 힘들지만 회개의 짐을 꼭 여러분이 짊어지시고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짐을 가볍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짐이 가장 가볍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짐이 짊어져야 될 짐이 가장 가벼운 짐입니다. 우리가 짐을 안 지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 나와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짐을 짊어지고 그 가벼운 짐을 짊어짐으로 큰 짐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서 옮겨지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혹 내가 기쁨을 소멸하는 일에 어떤 이들을 재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백성과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짐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가벼운 짐을 지심으로 여러 모든 짐들이 형통하게 옮겨지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